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뭐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요. 예, 저도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손바닥 맞추는 건가요? 손 크기가 이만큼 되는 사람. 이게 노비 문서랍니다. 조선시대 실제 노비 문서 있죠. 노비 문서. 정확히 저도 이게 저도 여기 찾다 보니까 있었던데, 이게 한글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한문으로 쭉 써놨는데, 제가 한문에 탁월한 사람은 아닌데 여기 조금 잘렸는데 날짜입니다. 이게 노비 문서의 내용이 어떠냐면 이제 날짜를 쓰고요. 언제 하고, 여기 이제 이걸 자세히 보니까 제가 해석을 한 게 아니고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긴급히 쓸 곳이 있어 10살 된 여자아이 몸값으로 25양을 받고 아이를 그 집에 보내 의탁하며 문서를 기록 작성한다. 후일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 문서로 증빙한다. 그리고 노비 어머니 이 이름이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증인은 또 누구냐면 글을 이렇게 쓴 사람 있죠. 글을 써준 사람의 그리고 서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증인 누가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이 수장, 요게 이제 손 여기다가 이렇게 딱 찍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노비 문서, 그러니까 노비의 매매나 양여나 상환 등을 문서로 기록한 건데, 또는 노비 문기라고도 한답니다. 글로 기록했다는 거죠. 후일에 문제가 생기면 뭘로 증명한다고요? 요걸로 증명한대요. 요걸 딱 갖다 들이밀면 이게 다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현재까지 전해지는 이 노비 문서들의 대부분은 토지 대장과 노비 문서가 같이 발견된답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으니까요? 노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조선 시대에 특별히 상속을 할 때 있죠. 반드시 노비 문서와 토지 문서와 함께 제일 중요한 것으로 따라가는 재산 목록이 이 노비 문서였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100일 안에 관청이 있죠. 우리 그러니까 관아에 가서 이걸 또 정부 공증을 받는데요. 네. 철저하죠, 그죠? 와, 진짜 철저하죠. 여러분, 여기에다가 특별히 이 수결, 손으로 딱 도장을 찍는 것,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사인인데,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상민들이나 천민들, 노비들은 뭘 몰랐습니까? 글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수결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장 찍는 문화 있죠. 이게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미개한 문화. 그러니까 야, 지장 찍어, 야, 지장 찍자, 이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미개한 문화죠.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폭력배들이 흠신 두들겨 패고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에다 턱 찍어갖고 한 거는 탁 가져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이름을 자기가 쓸 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미국의 이 서명날인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근대적인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강제로 손을 찍는다든지 속아서 말 그대로 글자를 모르는 사람의 찍은 것, 이런 거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서명을 한다는 말은 이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글 못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인을 하고 서명날인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지만, 옛날에 이 미국이란 그러니까 근대로 들어와서 수결이라든지 지장을 찍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서명을 하도록 한다는 건 최소한 이 문서에 대해 이 사람이 글이라도 읽을 줄 안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극상류 사회를 제외한 사람들은 글을 몰랐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의 서명, 그러니까 지문, 손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 무슨 의미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실 노비제도가 진짜 독특했거든요. 이 고려 때부터 노비제도가 있긴 했지만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 노비종모법이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노비면 자동으로 자식도 노비가 되는 그 노비종모법을 조선시대 때 실시함으로 노비 세습의 기틀이 마련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건 그냥 여러분 저희가 긍정적인 의미로 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조선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사실 조선이란 나라는 양반이 주인인 나라였고 그 밑에 그냥 노비들이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참 그 아픈 이야기죠. 조선 왕조 500년의 참 아픈 역사죠. 이 15세기 후반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15세기 후반쯤 되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조선인의 인구 절반이 노비라라고 말했는데 이건 조금 과장이 있답니다. 실제로는 이제 보통 기록에 발견된 건 1609년에 울산부 하면 카운티 정도 되는 그 울산부에 있는 기록을 보면 47% 거의 50%에 육박했죠. 노비 인구가 실제 기록에 남아 있는 게요.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 호적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대략 전체 인구의 한 40%, 그러니까 17세기 초쯤에는 30에서 40% 정도로 노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숙종도 그랬고 영조도 그랬고 또 고종은 나중에 이제 1886년인가요? 그때 노비 세습제를 폐지하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폐지했다고 그게 사라질까요? 관습적으로 남아있는 뿌리는 정말 깊었죠. 그 노비 제도에.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신분제를 떨쳐내고 이 지긋지긋한 노비적인 습성을 떨쳐내고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 이게 진짜 기적이죠. 기적. 이 누가 뭐래도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 위에 지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각 개인의 자유를 향한 그 자유를 가치, 그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는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에 탄생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죠?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놀라운 일입니다. 뭐 오늘 본문은 얘기 안 하고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그 말 때문에 특히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은 이 14절을 어떻게 옛날에 번역했는지 아세요? 들어보시면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의문에 쓴 증서 혹시 기억나세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오늘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번역을 잘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항상 들은 것처럼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율법 이러면은 여러분 알러지 반응부터 일어나시잖아요. 율법 나쁜 거라고. 우리는 어쩌면 자꾸만 그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율법 행하는 것, 율법 행함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삼는 것이 문제지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로잡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니까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냥 내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여러분 이걸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냥 어떤 신적인 능력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다라는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고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도무지 그런 걸 할 자가 아닌데 그런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잖아요. 사랑도 행할 수 있고요, 헌신도 할 수 있고요, 막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났는데 여러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행한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됩니다. 내가 이런 걸 했어, 이게 아니고 어머나 나는 이런 걸 행할 자가 아닌데 이 결과가 드러난 거 보니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잖아요. 이게 했던 말 또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립니다, 자꾸 그걸.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런 마음으로 좀 보시면 율법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여러분, 법조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조문이란 말이 막 어려운 법조문이 아니라 손으로 쓴 빚 보증서, 이런 말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헬라어를 그대로 그 속에 담겨 있는 말은 이게 written by hand예요. hand.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certificate, 이게 certificate인데 뭐냐? 너의 빚에 대한 certificate를 뭘로? 손으로 쓴 거라는 거죠. 아까 그 노비 문서 보셨죠? 네가 그 빚진 것에 대해서 손으로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저게 조선시대에 쓰였다면 지금부터 한 200~300년 전에 쓰였다는 건데, 이미 여러분 조선시대보다 적어도 더 3000년도 저 전에, 그러니까 기록으로 뭐가 존재했다는 겁니까? 손으로 써 있는 뭐가,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이 글을 딱 보면 네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손으로 기록해서 문서화한 이 증서, 율법 조문을 딱 갖다 들이대면 결국 나는 뭐밖에 깨달을 수가 없다고요. 아, 나는 죄인이야.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아니, 거기에는 이렇게 써놨죠. 너 죄인, 너 하나님을 떠난 죄인, 너는 이런 율법을 어겼으니 피할 수 없는 죄인. 사실은 이게 발견돼야 정상입니다. 율법을 보면서 내가 지킬 수 있다, 요거 지키면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율법을 보면 그 앞에서 나는 이걸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 그 절망부터 와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그게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 딱 노비 문서입니다. 노비 문서. 내가 글을 알아서 내용을 파악을 했건 못했건 이미 뭘 찍어버렸기 때문에 손도장이 찍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손도장이 찍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까 그 왜 얼마예요? 급히 25냥이 필요해서 안의 내용, 그리고 뒤에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압니까, 모릅니까? 뭐 대충은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진짜 어떤 올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지금 당장에 뭘 찍어버렸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 순간에는 25냥 때문에 찍어버렸죠. 찍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달리 생각해 보면요, 율법을 범한 것만 죄일까요? 여러분, 율법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자기 스스로 율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 율법을 행한 거 있죠. 내가 조금이든 큰 율법이건 작은 율법이건 요거를 행한 것이 나의 의로움이다라고 생각한 것도 손으로 찍은 겁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어떤 율법이건 적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개 중에 가만히 보시면 내가 자기 가진 성품 또는 성향상 지키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게 있거든요. 죽어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힘든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랬는데 서로 사랑하라, 막 그런 거 나오면 우리 막 힘들잖아요. 그 사랑이 잠시 됐다가 안 됐다가, 그리고 이게 사랑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그거 아시죠?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너무 고양이가 쥐를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좋아하죠. 여러분, 내 자녀도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 좋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만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이게 팍 올라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자녀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해도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남이 그 행동을 하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데 내 자식이니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자기 의로움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율법이건 큰 율법이건 율법을 행한 것, 그 행함의 결과로 드러난 종교적인 도덕, 윤리, 그리고 자신을 향한 평가, 업적, 이런 축복, 이런 것에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걸 나의 의로움으로 삼고 누리고 즐기고 자랑하고 우쭐거리다가 또 거기에 걸려 넘어지죠. 여러분, 제가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렸나요? 아닙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고, 지난 금요일 날 막 설교하다가 제가 뭔가를 뭔가 대단한 걸 깨달은 줄 알고, 나는 너무 이런 걸 잘 발견했다고 이게 딱 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저는 어느 굴레에 빠지는 줄 아세요? 다음엔 더 잘해야지, 요런 굴레에 빠진다니까요. 그거를 탁 입으로 내뱉는 순간 뭔가 좀 나도 열심히 하죠 하고 이렇게 뭔가 나를 좀 이렇게 드러내보려고 하는 순간 내 입으로 저는 이렇지 않습니다, 나는 저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막 말을 하죠. 근데 그걸 하면 할수록 나는 오히려 굴레에 빠져들어갑니다. 자기 의로움에. 그걸 벗어나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율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율법 행함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삼은 것조차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분리하고 거스르게 만드는 그 올무와 굴레, 덫을 벗어버려야 되죠. 근데 그걸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참 머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로는 사탄이 정말 지혜롭거든요. 정말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장 기초적으로는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죠?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율법에 기록된 법조문을 딱 들이밀면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유혹을 해가지고 죄를 딱 짓게 만들어서 바로 아까 그 증서를 딱 갖다 대고 너 이거 어겼네? 이러고 딱 그러면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초보자에게 사용합니다. 초보자에게. 죄 자체를 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초보 전략 전술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사탄의 전략이 뭘까요? 자기 의로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히려 있죠. 사탄은 유혹을 멈춰버립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딱 멈추고요. 뭘 주느냐 하면 가짜 평안, 축복, 화목함, 은혜, 막 잘 되는 것 등등등 이걸 다 줍니다. 사탄도 줄 수 있습니다. 왜 줄 수 있느냐 하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감정이나 감성으로 느끼는 평안한 느낌 있죠. 기분 좋은 느낌,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 일이 술술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축복, 사탄도 다 줄 수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인정 안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다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그 축복이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항상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왜? 여러분, 가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진짜 같거든요. 이 사탄이 주는 거짓 평안과 축복과 화목, 은혜 막 잘 되고 이런 모든 게 가짜라고 하기에는 너무 진짜 같아요. 너무 진짜 같아서 분별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지 아세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한 비유일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빚이 있습니다. 빚. 제가 사실은 이 카드 영수증이 날아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지금 아까 그 노비 문서도 사실은 빚 문서잖아요. 제가 이 카드 영수증을 받을 때마다 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그런 걸 제가 안 했거든요. 항상 집사람이 다 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그나마 영어가 조금 나으니까 제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풀 페이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쓴 게 있고, 미니멈이 있더라고요. 제가 3,4천 불을 썼어도 미니멈은 30불, 20불 이렇습니다.
그 난 이게 뭐지 이랬더니만 주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것만 하면, 그러니까 제가 5,000불이 한도인데 3,000불을 썼잖아요. 그럼 2,000불만 남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죠? 뭐 이렇게 설명이 길죠? 아시죠? 그죠? 미니멈만 쓰면 다시 이게 5,000불이 돼버리는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미니멈만 딱 갚고 나면 더 이상 뭐가 날아오지 않습니까? 독촉이 날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하거든요. 보세요. 미니멈 페이를 갚았습니다. 일부만, 그러니까 율법의 일부만 지켰는데 이게 한도가 회복이 딱 돼버리니까 내가 다 갚았다고, 돈을 다 갚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리죠. 아니 너무 놀랍잖아요. 이 카드 회사의 상술이. 미니멈만 갚으면 한도가 확 회복되면서 더 이상 독촉장도 날아오지 않고 내 크레딧이 보존이 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잘 알았는지 요즘 저한테 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에서 그렇게 카드를 만들려고, 아니 옛날에 처음 만들 때는 그죠? 장로님 기억나시죠? 막 만들려고 그러니까 막 한 달에 뭐 몇 1,000불이 500불 줬나 1,000불 줬나? 요즘은 막 그렇게 날아옵니다. 최고급 사양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사탄도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율법의 일부만 행하게 해서 자기 의로움에 딱 빠뜨려 놓고는 내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으면 그냥 속아 넘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의로움이 드러나는 그 율법적 세계관에 빠지면 결국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의로움의 굴레,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 노비, 종이 돼버리고 맙니다. 종교 노예가 되고 종교 노비가 되고 종교의 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 금요일에도 늘 말씀드리죠. 우상 숭배는 결국 뒤로는 무슨 숭배라고요? 자아 숭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숭배하는 신적인 존재, 초월자, 절대자를 섬김으로 나에게 오는 베네핏, 이익, 그게 없으면, 축복이 없으면, 흔히 말하는 축복이 없으면 그 신적인 존재를 따르지 않는다니까요.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굴레에서 끊어내는 것,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종교 노비의 굴레에서 나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끝나면, 아까 제가 말한 의문의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에서 끝나면 소망이 없지만 해결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율법을 범한 죄책감, 반대로 죄책감뿐만 아니라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은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들고 거스르게 만들었던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서 나의 깊은 죄성,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은혜를 그 14절에서 15절에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원어로 보면요, 여기 우리를이 사실은 나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뭔가 자기가 정말 제대로 율법을 행하려고 한 사람만이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그거 취급하죠. 진짜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본 사람이 맞닥뜨린 이야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함부로 했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그럴 자격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이 14절에서 15절에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라는 표현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그 바울의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15절의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많이들 오해합니다. 이게 잘못 오해하면요, 로마 황제나 권력자로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뭐 그런 권세들을 뭐 무력화하는 십자가의 능력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죠? 아니, 황제도 막 그 세상 권세도 다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맞죠? 그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통치자로 번역된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아르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학에서도 쓰입니다. 만물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근원, 말 그대로 근본, 원리, 오리진 있죠. 오리진. 오리진이 아니라 오리진, 뭐 이렇게 발음해야 되나요? 오리진, 오리지널. 예, 근원, 원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이 말은 authority 아시죠? 예, 지휘권, 권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에 묶여 있는, 그래서 우리를 억누르는 그 근본, 그리고 그 권한, 거기에 눌려 있었으나 그걸 예수님께서 끊어내시고 무력화시키고 그것의 실체를 그대로 다 드러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노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노비 문서에 있는 것처럼 범죄한 자를 통제할 권한과 원리, 근원이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에 있었으나 이제는 그걸 다 누가?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하시고 이제는 그 권한을 내게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져오고 예수님이 그걸 다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보신 그 노비 문서의 25냥을 결국 누가 갚아줬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갚아줬, 누군가 그걸 딱 25냥 갚아줬다는 겁니다. 다른 증서를 들고 와가지고 이거 갚아줬잖아, 내가 갚았는데,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비의 주인은 너 그때 네 딸 맡기고 25냥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와서 그 25냥 내가 갚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효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그 유명한 구원파가 됩니다. 이걸 오해하면 구원파가 돼요. 그게 다 갚으셨으니까 그러면 또 25냥 빌려 써도 됩니까? 또 25냥 빌려 쓸까요? 첫째 딸을 맡겼으니 둘째 딸을 맡겨서 이번에는 조금 더 귀엽고 이쁘니까 한 50냥 빌려 쓸까요? 제가 그래야 됩니까? 예? 제가 그래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진짜 빚 탕감 받은 사람 다시는 빚을 질 수가 없습니다. 빚의 굴레가 얼마나 지긋지긋한 것인지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탕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맛본 사람은 빚이라면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즐기기 위해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죄 때문에 가슴 쳐본 사람은 다시 죄에 내 스스로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걸려 넘어지어도 하고 나오지. 넘어졌네. 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런 존재지 하고 거기에 절퍼덕거리고 넘어있지 않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아이들은 모르니까 응가를 막 만지죠. 조금만 철들어 보십시오. 응가에 손대는 순간 밥 먹다가 응가 얘기만 해도 입 다물으라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왜 밥 먹는데 그런 소리 하냐고. 여러분, 정말 비탄감의 은혜, 예수님이 나의 그 모든 걸 용서해 주셨다는 그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거기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내가 의로운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진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아니군요 주님, 나는 정말 그럴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가슴 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성향상 또 그런 사람 약간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다 보니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다가도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입을 치고 집에 가서 이불을 발로 차고 내가 아까 왜 그랬을까 가슴을 치고 주여 하고 엎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저는 여러분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나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도 세 번째 약간 돌려치기로 죄송합니다 그날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종교적 의로움이 드러나는 그 율법적 세계관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종교적 이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다 끊어내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오늘 설교 속도가 조금 천천히 이렇게 한다는 걸 혹시 느끼세요? 아, 모르시겠어요? 이거 별 차이가 없나 봐. 저는 노력을 좀 했는데요. 제가 집에 가서 제 설교를 들으면 아랫배 힘을 딱 주고 이를 악물고 듣습니다. 왜냐면 부끄러워가지고. 늘 그렇습니다. 근데 왜 또 부끄러울까요? 두 가지 마음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잘하고 싶은.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찔리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를 악물고 아랫배 힘을 탁 주고 듣는데,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다시 이렇게 하려고 설교를 틀어놓은 거예요. 제가 하는 걸. 그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다 싶어서 들지 마라 이랬다가 자세히 들어보는데 너무너무 제 목소리가 날카로운 거예요. 물론 음향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건 제 친구가 세팅을 잡아놓고 간 이 울림인데, 이리로 바로 빨려 들어가는 건 그냥 그대로 울림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소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말 속도는 빠르죠. 그리고 그 날카로움 그 속에 나는 바르게 설교한다 또는 나는 뭐 이렇게 한다라는 제 의로움이 섞여 있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참,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 안에 나는 매주 설교를 풀 텍스트를 치면서 1600자 이상을 맨날 치고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꽉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비판은 참 필요한 거지만 참 어쩔 때는 좀 과할 정도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움의 굴레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앞으로 또 제가 또 하다 보면 좀 말이 빨라지기도 하고 좀 그럴 때는 항상 기도를 꼭 해주세요. 아이고 주님, 저 또 지금 나옵니다.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해주시고, 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점점 주님이 저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죠. 아니, 그리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함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굴레에도, 죄책감의 굴레에도, 여러분 그 지난 일의 아픔의 굴레에도, 슬픔의 굴레에도 묶여 계시지 마시고, 또 좀 나았다고 내가 좀 축복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이 또 나의 의로움이 되고, 또 내가 뭔가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같아 또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 그 굴레가 나를 붙잡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 마음과 심령을, 그 솔직한 심령을 쏟아놔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이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다.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혹시 죄책감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나간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아픔만, 그 고통만, 그 슬픔만 생각하면 때로는 이 똑같은 일이 나에게 또 펼쳐질까 두려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것이 과거에 그 끊지 못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죄책감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다 담당하셨음을 믿으십시오. 물론 남은 것에 대해 이 땅에서 내가 지고 가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내가 일어설 힘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더 이상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시고, 혹시 하나님 내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율법 행함과 그런 여러 가지 은혜라고 말한 것들, 축복이라고 말한 것들에 또 붙잡혀서 하나님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본성과 나의 그 솔직한 마음과 하나님 내 심령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모든 것에, 그 얽매이는 것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본성으로서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얽매이게 한 그 모든 사탄의 악한 계기를 하나님께서 끊어내셨습니다. 주여, 내가 거기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굴레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살리실 주님, 하나님 내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새로움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드럽고 따스한 주님, 우리 아픈 심령을 따스한 손으로 붙잡으시고 싸매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만족하고 매일 매 순간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죄를 앞에 놓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실패 가운데 빠지면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심과 죄책감을 심어넣어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끊어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또 반대로 그 율법의 일부를 행한 것을, 그렇게 행하게 된 것까지 결국에는 나의 의로움으로 붙들고 있는 내 자신의 간악함에서도 주님은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또 좋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묶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택합니다. 주님,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못 박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가 지나간 그 죄책감과 그 아픔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내가 행한 그 일부분을 통하여 나의 자신의 의로움에도 속지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